저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 바로 이 마귀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귀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은 여러분 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악하고 이런 뭔가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속으로 자신과 함께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귀에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저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귀를 멸하는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이 권능, 이 특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일들이에요. 그 대신 무엇을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사랑하는 건 바로 마귀의 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이기고 문화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점 더 해주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예요.
그리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 우리 TV를 켜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의 이 시선을 끌을 만한 것. 그리고 뭐 라디오를 틀거나 뭐 핸드폰을 보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음악들, 영화들, 뭐 다양한 드라마들 다 전부 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기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셨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론 뉴스나 이런 거를 볼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드는 것들,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에 여러분 쉽게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깊은 내막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바로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이 세상의 정사들, 권력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데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뭐냐면 핍박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세상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면 이거는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넘겨주게 돼 있고 그 중에 몇은 죽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닥쳐야 될 미래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해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축복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무언가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데 잘못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죄들이 아니고 죄라고 해서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단수. 그리고 이 죄는 영어로 보면 대문자로 써있는 sin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 여기 플랜카드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짓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고백했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에 속하여 있는 이 신학자들이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쫓아가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2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착하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처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처음 들은 그 복음을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데,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볼 게 바로 이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풍조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 내가 알겠어. 예수님께서 그래 부활하셨어?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거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믿겠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에이, 내가 부활은 정말 못 믿겠다. 다시 오신다고 그래도 다시 오신다는 거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자, 여러분, 그럼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 하나님,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겪냐면 식당에서 딸이 갑자기 사탕이 목에 걸려가지고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질식할 것처럼 쓰러졌는데 옆에 있는 어떤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아기가 이 사탕이 나오면서 숨을 쉬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간호사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요,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무신론자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인데, 이 간호사 한 명이 자기 아기를 살려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예수님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거기서 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싫은 거예요. 아니, 예수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님이랑 지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랑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해서,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기자들은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자들은 항상 사실을 따라다니고 증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회의론자, 냉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신대. 그러면 어머니가 널 사랑해? 그럼 어머니가 널 사랑하는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일단 그 사랑을 확인해보고 사랑을 믿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찾아다닌 거예요.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역사학이나 고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2년 뒤에 무엇에 무릎을 꿇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을 만한 증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더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가짜 신이다라고 하는 증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부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자기가 2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왜 어떠한 이유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책을 내면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무릎 꿇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잘못된 것, 예수님이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캐고 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전 세계를 다녀야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모으고 모아서 믿으신 분 계세요? 사실을 보고 믿은 분 계세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됩니다.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지 않고 믿게 된 여러분들이 바로 이분보다 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자꾸 왜곡시키면 어떤 거냐면, 바로 여러분, 뻔히 내가 지금 천국행 열차 표를 누가 줬는데 12시에 서울역에서 간다고 써 있는데 11시에 가는 거나 아니면 용산역에 가 있거나 다른 역에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주일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관습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는, 영원히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운명 속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되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마귀의 일들에 휩쓸려 가고 싶으신가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들을. 자, 우리 함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엇이든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육신의 형제들입니까? 네, 물론 육신의 형제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1절 말씀은 이는 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복음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마귀에 속하여 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형제를 사랑하기에 애를 써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애를 써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죽지 않을, 썩지 않은 씨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앞뒤 좌우분들 계시는 분들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씨,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못이 박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여러분들을 부활로 이끌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지역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지역교회, 여러분,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연서제일침례교회, 그리고 각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지역교회 교회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 같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지역교회의 회원들,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약 성도들, 아직 교회가 이때는 잉태가 되었지 교회가 탄생하진 않았지만 신약 교회에 이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18장 여러분 10절에서부터 이제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범법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형제들이 범법을 하면 그것을 안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먼저 권면을 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이고 16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했는데도 이 사람이 범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형제들이.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17절에 가보면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교회의 3단계 7위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에서 7위를 하나요?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신약교회 성경대로 하는 교회들은 이 세 가지 7위법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회원에서 탈퇴를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게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고 냉랭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징계를 다 해서 그런데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교도,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교도나 세리는 역적들이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그 공동체 안에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역적들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예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3단계로 7위를 했는데도 징계를 줬는데도 말 듣지 않고 범법을 계속 저지른다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보내면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가 이 사람을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여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져 있어서 그 교회 안에 회원들로서 멤버로서 지체들로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를 들면 연서제일침례교회 그러면 연서제일침례교회의 지체로 영적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이걸 우리가 회원을 지체로서 탈락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소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지역교회에 내가 여기 회원입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연서제일침례교회 성도였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묶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탈퇴시켜버리면 회원권을 박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서도 이 사람은 어느 교회 소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역교회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속을 하늘에 묶어놓고 하늘에서 풀어놓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쇼핑하면서 하는 것처럼 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특별히 어디에 속해져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 매여 있기 싫다고 그래요. 그냥 나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어떤 형제들하고도 교제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교제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제하지 않으려고 오늘은 이 교회, 큰 교회, 자기 전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교회에도 묶여있지 못한 상태, 영적인 방랑자들을 스스로가 영적인 방랑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 지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묶여있는 귀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묶여있는 형제와 자매들 간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는데 새신자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가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목사님들이랑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세상하고 똑같은데 에이 내가 안 다닌다.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하러 다니냐 이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럴 때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가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겠어요? 형제자매들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것, 단점을 자꾸 보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계속해서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요. 이 뜻은 뭐냐면 완전히 용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메리카니까 미국에 가면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족이인데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한 추장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다.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이름이 악이고 한 마리는 이름이 선이다. 한 마리 이 악이라고 하는 늑대는 날마다 화를 내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슬프게 만들고 후회하고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자기만 사랑하게 만드는 결국은 나의 자아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선이 있는데 선이라고 하는 늑대는 뭐냐면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평온하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고 진실한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2마리가 날마다 바로 어린아이한테 얘기해요.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둘 중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선이라고 하는 늑대하고 악이라고 하는 늑대하고 선이라고 하는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이 추장이 이야기하는 게 네가 밥을 주는 애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밥을 주는 아이가 이긴다. 우리가 여러분 악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악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게 밥을 주고 있어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악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마귀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형제의 사랑이 악을 이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형제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영원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하늘에 가면 여러분, 아마 제가 예수님 앞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껄껄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껄껄껄. 웃는 껄껄껄이 아니고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할걸, 사랑할걸, 아유, 좀 더 사랑할걸, 좀 더 용서할걸, 껄껄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영원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